오늘 아침엔 더 넘치는 교회 2월 말까지 1월, 2월 두 달 동안 올해의 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늘 우리 교회가 하는 방식의 설교입니다. 연초의 2달 동안 그 해의 표를 붙들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더 넘치는 교회 영광을 위한 공동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자리, 하나님을 모실 자리를 어지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이 잡다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주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집스러운 저희의 생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그 일을 속히 행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한 말씀 받으면 굳건히 붙잡고 순종할 용기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신축하고서 고민을 했대요. 입당 예배를 앞두고 예배당에 필요한 기물들을 어떻게 채울까 의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대충 잘 아시죠? 교회에 필요한 기물이 있으면 교회는 보통 임직식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 한 명당 뭐 부담하고 권사는 또 뭘 부담한다, 그렇게 하죠. 예배당 짓고 나면 예배당에 채울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파이프 오르간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 되면 파이프 오르간 정도는 있어야지, 그러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사실은 돈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돈으로 다른 거 하겠습니다. 우리는 강대상 뒤쪽 휘장 색깔이 웅장해야 한다, 이래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헌물할 사람들이 나서기도 합니다.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나는 저거 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 그 시커먼 강대상 했는데 이번엔 다시 우리 집안이 하겠습니다. 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논을 하다가 교회가 싸움도 한답니다. 가끔. 그거 의논하다가 싸움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한 싸움입니까? 선한 경쟁입니까? 어리석죠? 그래서 오늘 아침 묻습니다. 교회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교회 안엔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할까요? 여기저기 아름다운 교회당들이 참 많습니다. 부산에만 해도, 이 근처만 해도 부럽다 싶은 느낌이 들 만큼 멋진 예배당들 있습니다. 규모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덩치 큰 거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쁜 예배당들이 있어요. 안에 구조하며 구석구석을 참 잘 디자인했다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당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예배당에는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요? 무엇이면 어울리겠습니까? 아무래도 예배의 중심이 설교니까 좀 거룩해 보이는 강대상 하나 정도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찬양이 중요하니까 그랜드 피아노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뭐라 해도 성도들이 중요하죠. 성도들이 앉는 의자도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될 거예요.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있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락한 의자들을 구입해서 채워 넣어야 할까요? 교회는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 잘 붙들고 시작하십시다.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들의 취향에 따라서 의견은 막 달라집니다. 그 물건인데도 어떤 방식이든지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이 의견은 통일이 될까요? 누구는 이 물건이 우선순위다, 저 사람은 저 물건이 더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어디에서 통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아멘. 뭐 동쪽이 맞다 서쪽이 맞다 그래도 한 군데에서는 통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만일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도 통일이 안 된다면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시끄럽게 싸우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함께 살피고 그 뜻이 맞으면
내 취향과 달라도 논의가 멈춰져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온갖 비싸고 귀한 물건들이 채워지고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앉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합니까?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시면 뭐 하겠습니까? 이 고민과 질문이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도 이 예배당 꾸민다고 돈 좀 들어갔습니다. 한 3억 들여서 한 예배당입니다. 예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강사상도 남들과 좀 다르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더 좋은 것은 못 했지만 여러분, 이것저것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더 넘치는 교회라는 올해의 표어를 묵상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이 교회 안에 올 한 해 여러 가지가 넘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여기저기 우리 교회는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넘칠 것이지만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 질문 말입니다. 사람도 있고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1,000만 원짜리 강대상도 있는데 하나님 계시냐? 이 말입니다. 구청장도 그 교회 교인이고 국회의원도 그 교회 교인인데 하나님 계시냐? 이 말입니다. 많이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 계시냐? 이 말입니다. 성도 수가 10,000명, 20,000명 넘어가는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시냐? 이 말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교회가 이 땅에 몇 교회나 될까요? 만일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그 고민을 시작합시다. 어떤 교회도 그런 고민을 안 한다면 우리가 고민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냐고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느냐고요? 의자 따로 준비하자 이 말 아닙니다.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안에 은혜 많기를 바랍니다. 올해 안에 성도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정이 넘쳐서 선교지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넘치든지 간에 올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영광으로 이곳을 늘 꽉 채우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두 가지 깨달음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말과 생각이 달라질 것임을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체가 잘못되면 방향이 틀어집니다. 자기를 보는 정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 돈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에 대한 정체, 이것을 분명히 붙들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의 정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런저런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뭔지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만일 교회가 자기의 정체를 붙들지 않으면 교회 안에 차 있는 그것이 교회를 끌고 가게 될 겁니다. 잘못 채워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분명히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3장 20절 21절 올해 표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이 딱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뭘 채우려고 그러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 병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채우시는 분은,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따위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로 교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람이 할 게 뭡니까? 사람은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당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넘치도록 하실 분입니다. 사람 뭐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채우실 때 채우실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2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채우십니다. 우리가 준비할 그릇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준비할 그릇은 두 가지. 뭡니까? 사람의 생각과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엉성하면 주님이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엉성하게 밑구멍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채워도 헛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잘 아십니다. 그래서 밑구멍 빠진 그릇에는 주님이 절대로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또한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끗한 그릇, 제대로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1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21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능히 하실 하나님께,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주의 말씀을 건성으로 읽지 마십시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말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해야 믿음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사용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건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말, 사용하실 만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말과 생각의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채우시면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채우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인 수도 늘어날 겁니다. 재정도 넉넉해질 겁니다. 목장 수가 10개, 20개 늘어날 겁니다. 훈련된 목자들이 자라날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됩시다. 늘 초신자로 있으면 안 됩니다. 늘 누군가 하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안 챙겨준다고 삐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챙겨야 돼. 그래야 그 교회가 되지. 목사님이 내가 결석해도 내한테 전화 한 통 안 한다. 그 사람은 일꾼되기 틀려먹었어요. 내가 목사님과 함께 결석하는 사람을 챙겨봐야지. 이 사람이 일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채우시면 우리에게 그런 일꾼들이 늘어날 겁니다. 일꾼이 늘어야 목장수가 느는 것이죠. 목장수가 늘어야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인수 늘고 그렇게 부흥되고 목장수 늘어나고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존엄하신 성품은 그런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것 때문에 절절매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믿고 담대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넉넉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커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구질구질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크게 구하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더 넘치게 하셨을 때, 그렇게 채워지고 넘치게 되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 이 말이죠. 또 더 넘치고 또 더 넘치고 큰 예배당 짓고 이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채우시고 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냐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만 가득 차면 될까요? 새로운 예배당 짓고 어떤 물건으로 그 건물을 채울까 고민했던 교회처럼 우리도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올해 더 넘치는 교회 되는 게 분명하다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 맞다면, 그 믿음대로 된다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고민하며 만드는 대안이 다르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채우신다면, 마침내 그 결과대로 교회가 부흥된다면 우리 교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을 것인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채울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 교회는 무엇이 가득 차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1, 2월 동안 교회 표 붙들고 계속 실험해야 됩니다. 사실은 1년 내내 이 설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이것을 붙들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주일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사십시오. 주일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안 돼요. 주일날 오면 말씀이 참 생경스럽고 새삼스럽고, 맞아 지난주일에 이 말씀 들었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틀린 거예요. 목사 먹여 살려주기는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도 새로우니까 목사 밥벌이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가득 차게 될까요?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 사람만 가득 차면 사람이 끌고 가는 교회 될 겁니다. 좀 실력 있는 교인들 오면 좋겠어요. 그죠? 한 달에 11조 100만 원 넘게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죠? 매출이 한 100억쯤 넘어가는 기업의 사장들이 오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돈도 차고 사람도 차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채워지면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갑니다. 그런 교회 많이 봤습니다. 큰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 되니까 이분이 교회를 끌고 갑니다. 필요하면 돈 퍽퍽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만 쳐다봅니다. 재정 모자라면 목사님도 그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헌금 모자랍니다. 이 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교회를 가득 채우면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 없이 살아왔다면 올해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더 넘치는 교회가 될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히 넘치게 하실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리라. 이 말씀을 딱 붙드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잡다한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아침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다른 소망이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소망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은혜가 넘칠 겁니다. 사람의 수도 늘어날 겁니다. 재정도 넘칠 것입니다. 그거 기대합니다. 유력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올 겁니다. 그거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준비한 깨끗한 그릇을 채워주시면 교회 안에는 사람이 득식을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교회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 넘치게 하시는 데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큰 교회 담임 목사 되었다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되었다고 목사가 칭찬받고 높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넘치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넘치는 교회는 넘치게 되도록 사람이 차고 재정이 넘치고 유능한 사람이 온다면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 대한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될 변곡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 이게 교회구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해결 안 되면 교회 안에 사람의 불평만 가득합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자리가 없습니다. 지가 조금만 잘하면 지 칭찬 들으려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자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사람의 문제만 가득 찹니다. 언제 그 문제가 풀어집니까? 사람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득 차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 가득 차면 사람의 불평과 서운함이 떠나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오.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장점입니다. 변곡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는 그릇인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는 그릇. 할렐루야. 네 안에 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것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될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도록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그거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반기에 열심히 준비합시다. 그리고 후반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 되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다.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른 집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라는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만 모여서 세상의 잡냄새만 풀풀 나는 세상의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떨 때는 보면 그냥 동호회 같아요. 교회가 어떨 때 보면 개모임하는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는 건 교회 안에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누군 조금 더 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 만큼 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야 우리끼리 너무 친한 것 같아. 우리가 친하면 목장을 더 챙기자. 이렇게 돼야지. 끼리끼리 모이는 것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잡냄새 나는 모임과 똑같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교회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더 소중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 모이는 데가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모이면 재미가 좀 있어야 안 되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좀 더 사이좋게 지내자. 맞습니다. 사이 나빠가 교회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소중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교회가 함부로 생각할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말 저 말로 교회를 힘들게 해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진 서운함과 불평을 함부로 터뜨려서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담기는 그릇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고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하는지요. 오늘 아침 우리 이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와 이랬노?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대는 똑똑해 보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어지러워져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영성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게 중요할까요? 교회 함부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 세우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전 말입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교회 같은 거 안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 땅에 하나 필요하구나. 방황하는 10대들이 모여서 북적대는 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생각하고 제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교회에 관한 책들을 이미 신학교 다닐 때 교회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제가 한 2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셀처치 얘기 다 읽었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얘기 다 읽었습니다. 오가는 목사님 제자 훈련으로 세우는 교회 책 다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영광스러움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면 정말 한번 잘해보고 싶다. 정말 이런 교회 한번 해보고 싶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교회라면 정말 이런 교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의 말에 마음 다칩니다. 사람의 말이 교회 안에 가득 찹니다. 교회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저는 밖에 가면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 조금만 잘해도 그거 자랑합니다. 제 아내가 합니다. 무슨 일 들으면 그 일에 우리 교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분한테 맡기면 된다고. 알을 뭐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재능은 있는데 우리 교회 막 댄싱 가르치는 애도 있고 막 연극영화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막 있다고. 우리 캘리그라피도 있고 뭐든지 된다고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이번에 오신 우리 사역자들 너무 좋다. 자꾸 자랑합니다. 밖에 나가서 집안 욕하는 사람처럼 디디한 인간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 애비 욕하는 사람보다 불효한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소리 듣고 누가 우리 교회 오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여러분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저분해집니다. 목사 마음도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 한 명 더 모을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털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초반부터 털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한 사람에 매달리지 않으려고요. 하나님 더욱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쉽게 교회가 어떻다는 말을 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뭘 안다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책 몇 권쯤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교회론 공부해 봤습니까? 교회를 두고 1000시간쯤 기도해 봤습니까? 교회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한 분들 우리 교회 안에 몇 분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해요. 교회 아끼는 사람들은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그래 잡음이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처음 오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되게 좋습니다. 근데 목사가 성취 기준이 높아가지고 그 정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라 더 행복하고 더 서로 다정하고 교회를 더 자랑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너무 쉽게 교회에 대하여 말하지 말자. 우리의 말이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말하느냐 그 말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그릇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생각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쏟아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쏟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함부로 생각하지 맙시다. 아멘.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영광을 담아두어야 될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지럽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담는 그릇으로 다듬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이 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이 듣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대단한 것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까요? 물론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주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대한축구협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신욱 선수가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개할 때 이러잖아요. 울산 FC 소속 누구, 수원 삼성 소속 누구, 이렇게 소개해서 나옵니다. 울산 FC 소속 김신욱 선수 최우수상 딱 나왔습니다. 근데 김신욱 선수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나는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나 감동 먹었어요 그때. 장신이거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에 제일 키 큰 사람이잖아요. 나와서 분명히 울산 FC 소속입니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저는 예수님 소속입니다 이랬다고요. 예? JFC 소속이라고. 지저스 풋볼 클럽, 예수 소속이랍니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신보라 상 받는 날, 여러분 그날 보셨죠?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주님 영광 받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최동현형제 어느 날 신춘문예 나가서 시로 당선돼 가지고 상 받는 날 있을 겁니다. 당선 소감 말할 때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언어로 세상을 다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아멘. 우경주 자매 어느 날 각본 만들고 연출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최우수상 받는 날 올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 각자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심우연 어느 날 텔레비에 나올 수 있어요. TV는 사랑을 싣고 가자. 우리 서로 어디 사는지 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하자. 그때 몇 년 동안 못 만났다고 김상근 목사님 잊을 수 없다고, 그분을 모시고 싶다고, 그 전날 우리 통화해도 그지 처음 만나는 것처럼 하자고. 바바바바 우연아 이러면서 우리 그런 날 있을 겁니다. 부산 최고의 캘리그라피 최여주 이런 날 올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 하나님 영광 돌립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력 없는 사람 어떻게? 재능 없는 사람 어떻게? 대학교도 못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보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카보드. 카보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카바드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겁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요. 뻔하죠. 무슨 뜻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위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내 몸의 고단함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불평과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한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MVP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 신춘문예 당선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상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부산 최고가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2만 명, 3만 명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 효도가 뭔지 정말 알겠습니다. 효도는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리고 좋은 집 사드리는 거,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해드리면 부모님들이 동네방네 자랑하시고 어깨 힘주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저는 효도를 정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아들과 딸이 제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언제 행복한지를 제가 알아요. 그 녀석들이 제게 선물을 해주고 용돈을 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제 아들이 첫 번 월급을 받던 날 용돈을 챙겨왔어요. 뭐 짜들칠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우습습니다. 그 나이에 이것밖에 못 보나 생각하면 우습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굉장히 기뻤습니다. 받아들고 그걸 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한 3바퀴 돌았습니다.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냥 내 혼자서 방에서 3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자식이 10만 원 줬다. 이 참 10만 원이 뭔 돈입니까, 여러분? 예? 그 10만 원이 정말 좋은 겁니다. 제가 혼자서 그런 거 남 보는 데서 하면 이게 수치스럽죠. 그냥 막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제게 하는 태도에서 정말 행복한 것은 그거보다 더 다른 것입니다. 제 아들은 제 말을 굉장히 묵직하게 생각합니다. 제 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말해도 제 아들은 제 말을 굉장히 묵직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빠 알겠습니다. 이 친구는 저한테 중요한 얘기를 잘 상의합니다. 지금 호주에 가서 사역을 새롭게 하는데 사역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아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 아들과 저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아주 좋은 동역자입니다. 그 녀석이 제게 충고할 때 제가 아주 깊이 듣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물을 때 제가 깊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중하게 제가 대답합니다. 어제도 카톡으로 거의 아주 길게 A4 용지로 써도 아마 한 페이지 이상 될 만한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언제 효도가 됩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에베소 6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이 영어가 honor 뭡니까?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 아버지 정말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게 효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 말을 업수 여기는 애들이 있어요. 얘야 저기 가서 물 한 잔 떠오너라. 예, 그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물 한 잔 떠오너라. 좀 이따가 이거 하고요. 이거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물 한 잔 떠오너라. 네, 딱.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참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겁니까?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아닌 그걸 왜 순종이 안 되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도 자식이 자기의 말을 소중히 여기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 소중히 붙들고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말씀 한마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일주일 내내 이 가지고 살아보는 겁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모 말을 없이 여기는 자들이 성공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잔소리를 안 듣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빨리 깨달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나중에 늦게 깨달으면 늦게 까다로울수록 그 사람이 실패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집단입니다. 교회는 이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까? 우리 예배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까? 교회는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벼운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지럽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견고히 잡고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 됩시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정체성이 어떠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정체성이 방향성을 구속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다. 교회의 정체가 그런 줄 알면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정상적인 교회라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거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됩니다. 교회라면 그런 날을 맞이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 보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4절, 이사야 선지자가 장립받을 때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너무 멋진 말이죠. 주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사야가 도대체 뭘 봤을까요? 이 말씀 읽다가 제가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주의 높임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자, 보십시오. 보좌에 앉았잖아요. 보좌에 앉았는데 옷자락이 가득합니다. 보좌에 앉았는데 그 주님의 에봇이, 주님의 옷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 성전이 가득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영물들입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6개인데 위에 2개 얼굴 가리고, 아래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가운데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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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구약의 연기와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문지방의 터가 흔들거립니다. 도대체 이사야가 뭘 본 걸까요?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겁니다. 이런 날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영광의 옷자락이 머무는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런 거 볼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벌벌 두려워 떨며 엎드립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잡다한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너무 지저분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곳이 없는 거죠. 너무 지저분해 마음이. 교회가 너무 잡스러워. 세상하고 다른 게 없어. 사람 모인 곳에 찢고 뽑고 싸우고 다투는 일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공 상태에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잡스러워.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 맞습니까?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 제가 목사 맞을까요? 여러분, 예수 피로 산 성도 맞습니까? 오늘 아침 교회 올 때 무슨 생각하며 왔습니까? 목사 설교 조금만 길어지면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누가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깨달아지면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좋습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 그런 교회의 처방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집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저는 이사야 6장 읽으면 1992년 SFC 여름 대학생 대회를 생각합니다. 고신대학에서 모였었습니다. 대학생들이 한 3,000명 모였습니다. 제가 찬양부장이어서 찬양 담당 간사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입니다. 4박 5일 수련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고신대학은 안개가 많이 낍니다. 구름이 산 중턱에 걸립니다. 그래서 종종 그냥 구름과 안개가 자꾸 할 때가 많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찬양팀들이 찬양에 나가려고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준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좀 길어졌어요. 그 시간이 굉장했어요. 막 찬양팀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데 오늘 정말 무슨 일이 있겠구나. 시간이 뒤로 가니까 진행보고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시간 됐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눈에 안 보이나? 그런 걸 볼 줄 모르는 눈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나?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여러분 강단으로 무대로 올라갑니다. 팀들이 먼저 나가서 딱 서 있고 제가 뒤에 나가죠. 마당에는 댄싱 팀들이 20몇 명이 쫙 줄 맞춰 서 있고요. 우리 댄싱 팀 자매들 옷 참 이뻤어요. 진짜 날개 같았어. 앞에 쫙 있고요. 싱어들 서 있습니다. 세션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혼자서 하나님 오늘 제 손에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탁 나가는데 여러분 그날 제 눈에 막 그 고갈산 꼭대기에 있던 구름과 안개가 여러분 그냥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슉 한 줄로 내리 꽂히는 거예요. 그날 그 장면을 본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뭐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구름의 임재는 구름으로 가득 차는 것은 구약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데 제 가슴이 막 벅찬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오십니까? 나가면서 반주자한테 얘기합니다. 예정되지 않은 곡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수희야 G. 자매가 반주자가 G를 잡고 트레몰로 합니다. 그냥 나가는데 그냥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나가면서 첫 곡이 준비되지 않은 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찬송. 그날 진짜 하나님이 그곳에 확 임합니다. 그날 그 예배에 막 귀신 튕겨나가고 이 턱뼈가 빠졌던 자매가 손놓고 기도하는데 턱뼈가 들어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날 그 장면이 이사야가 본 것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잡다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볼 어느 예배에 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이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사모함 넘칩니다. 지금 언젠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 일어나게, 우리도 그런 날을 볼 수 있을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쳐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날,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되면 사람의 잡냄새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차게 되고 사람의 어지러움은 오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과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셨는데 왜 아무도 안 믿습니까?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사람의 잡냄새가 사라지면 그 순간 하늘 향기가 그윽하게 온 교회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할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회의를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가득한 날이 그리워집니다. 제발 사람 냄새 그만 날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 차게 되는 날 오기를. 여러분, 그런 날이 오면 어쩌면 우리는 그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모두가 이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날 오기를 원합니다. 아니, 매주일 아침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 교회에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주여,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주여, 내 말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여기 당신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묻습니다. 교회에 무엇이 채워질 것을 기대합니까?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림을 마음에 그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그리워야 되지 않겠어요? 와서 무슨 기대로 교회에 옵니까? 우리 여기 와서 뭐 얻으려고 옵니까? 교회가 10만 원씩 나눠줍니까? 뭐합니까? 우리 여기 왜 오는 겁니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거 보기를 기대하며 나아옵시다. 자꾸만 그 그림 속에 머물고 싶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아닐까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나와 그대만 있다면 이게 교회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진짜 교회지. 그런데 하나님과 주님은 오간데 없고 나와 그대만 남아있다면,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는 곳이 교회라면 그게 교회냔 말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저주입니다. 교회가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예수의 피로 우리 교회가 씻음받고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 만나는 거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교회 와서 사람 잔소리만 듣고 가는 것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추억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4년 진주지방 SFC 수련회로 기억됩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였습니다. 그때는 수련회를 3박 4일 할 때라서 둘째 날 사실은 전력을 다하는 날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 전력을 투구하고 결단의 밤을 해야 되는데 예기치 않게 둘째 날 저녁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녁 집회를 마치고 참 행복했어요. 그런 집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제가 강사로 섬겼던 집회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집회입니다. 숙소로 돌아왔는데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숙소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 제가 오두방정을 쳤습니다. 누워서 막
온몸을 털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누워서 제가 막 펄러덕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날만 계속 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아주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진주지역 담당 간사가 식사하라고 와서 하는 말이 놀라웠어요. 그 장소가 진주에 있는 혜성교회 예배당입니다. 진주 혜성교회당이죠. 어제 밤늦게 12시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회 마칠 어간입니다. 집회 마치고 저는 숙소로 돌아올 그 시간이었어요. 진주 혜성교회당에 소방서가 출동을 했답니다. 누가 신고를 했는데 급하게 교회당에 불이 났다고 신고를 했대요. 예배당 위에 벌건 불길이 솟는다고, 벌건 기운이 타올랐답니다. 근데 불 안 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그 얘기를 탁 듣는데 제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릅니다. 그 아침에 그 목사와 저는 둘이 눈이 다 젖었었습니다. 지난밤에 주님께서 그 예배당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충만한 집회였던 거죠. 사람이 잘해서 좋았던 수련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강사 목사 설교가 좋았던 게 아닌 거예요. 찬양팀이 찬양을 잘했던 거 아닙니다. 그 아침에 알았어요. 아, 주님 어제 저녁에 오셨구나. 불 안 났습니다. 무슨 조명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동네 사람이 멀리서 보는데 예배당 위가 벌겋대. 아침 동틀 시간도 아니고요. 그 주변에 그런 조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번도 없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오셨던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거죠.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더 넘치게 하셨던 거죠. 사람은 그냥 도구였어요. 목사가 그 순간에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한 집회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의 말이, 생각이 그릇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게는 이상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 이거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런 기대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 주님께서 날마다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그래서 답답한 생각과 어지러운 냄새들이 다 사라지고 아름답고 정결한 향기를 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언젠가 한 번쯤은 전설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그리고 가능하면 매주일 모일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매주일 소방서에서 출동하기를. 저 이런 거 2번 겪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도 한번 겪었습니다. 제1영도교회는 지금도 그게 전설입니다. 오래된 성도들은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고등부애들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누가 교회 불났다고 신고를 했어요. 영도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안 될 겁니까? 여러분, 더 넘치도록 주님이 채워주시면 우리는 뭘 기대하면 됩니까? 이 교회 안에 뭐가 채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멘. 이 교회도 되고 저 교회도 되고 1994년에도 됐고 1992년에도 됐고, 됐다면 2014년도 가능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계셨던 하나님 오늘은 죽었습니까? 그날 영광스러운 주님 오늘은 지저분하십니까? 아니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오늘도 영광스러우십니다. 맞이할 준비합시다. 맞이할 준비합시다.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그 얘기만 하지 말고, 교회가 힘들어 보인다고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준비합시다. 사모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저분한 소리 그만두고, 잡다한 걱정 그만두고, 뭔가 마음에 쩔어있는 습관 그만두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이 사모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은 마음에 갈망이 있었어요. 갈증이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오늘 아침 우리도 간절한 소망으로 그 여인처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